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한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뭔가. 또 한 가지 생각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장 귀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실까? 또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목회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뺄 수 없는 것이 예수 믿지 않던 사람 혹은 믿다가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뒤따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저에게는 보람된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답을 못했지만 언제든지 물으면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저쪽 교회에 저희가 월세로 있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월세로 있을 때인데 길가에 단층짜리 건물 17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약간 비탈진 데에 교회가 밑에 층에 있어서 걸어 올라오다 보면 십자가가 높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의 눈높이에서 십자가가 보입니다. 길보다 교회 건물이 낮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가 두툼한 옷을 입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끝나고 가니까 나를 이렇게 보면서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교회 십자가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보고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서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좀 더 있다 가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괜찮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동네 사람들을 거의 다 아는데 보니까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동네 안 사시나 봐요. 어디 수원에 사세요? 그러니까 수원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런 인사를 하니까 자기가 먼저 말하기를 사실 제가 학생부 때에 교회를 잘 다니고 그랬는데 청년 되고 직장 다니면서 이래저래 하다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때 한 40대 초반이니까 한 십몇 년 신앙생활을 안 한 거죠.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좀 복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십자가를 딱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그래서 울컥해서 잠깐 들어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당신 집에 가셔서 동네에 가까운 교회 꼭 나가시고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죠. 이제 연락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저희 교회가 한 5, 6년 이상 지났을까요? 이제 교회를 새로 짓고 이제 장의자 같은 거 이런 성구를 들여놔야 되잖아요. 근데 오산에 가면 성의 성구사라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지 않은 큰 그 성구만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이제 주문해 가지고 그날 이제 장의자나 강대상이나 다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총 동원해서 막 이제 그 날로 그러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얘 누구시죠? 그랬더니 아유 제가 몇 년 전에요 새벽 기도 때 이만저만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하고 목사님 기도해 줬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유 알겠더라고요. 그 사이에 머리가 좀 빠져가지고 좀 못 알아봤어요. 아우 반갑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목사님 기도해주고 저희도 마음에 결심하고 이제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동네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알고 보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실직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힘들었었는데 어차피 이제 새로 얻는데 직장 주일날 잘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성의 선교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의 선교사니까 주일날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산미교회로 있다가 주양교로 바뀌어서 오늘 거기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주양교 오늘 납품합니다. 그랬는데 주양교 이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그냥 왔는데 보니까 이 동네고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인사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나누고 손을 잡고 좋게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는, 오늘 본문은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애명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물로 보는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삼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장소를 이동해 가는데 거기에 자판을 깔고 세리들이 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서 고각을 보면 거기 지역이 북쪽 시리아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진입, 쉽게 우리말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통행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인두세를 받고, 우리말은 공항세 받듯이 인두세를 받고 소득에 대한 그 세금을 받는 것이 그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세리들이 있었던 것은 흔한 현상이었고, 거기에 자판을 깔고 이제 세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면서 너 나 따라와라. 너 거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두말 않고 마태가 하던 일을 딱 접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이 사람이 고마워서 주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아주 식사를 잘 대접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대접한 게 아니라 자기 같은 세리들을 불렀고, 그리고 죄인들도, 조금 더 죄인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천대받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서기관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막 핀잔을 주는 겁니다. 야, 너랑 너희 제자, 예수님과 너희들 제자들은 왜 저 죄인들하고 같이 쌍꺼들하고, 쉽게 말하면 쌍꺼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그래? 이런 겁니다. 그 얘기를 또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인자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누가복음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다가 17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가 됐고요. 또 그 목적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일생을 살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덩어리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 뜻입니다. 죄인의 문제를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만 죄인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17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의사 선생님과 아픈 자를 은유법으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은유법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서 해석해가는 것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 아픈 사람을 연결시킨 건 다 아시죠? 그럼 왜 연결되는지 자동적으로 알기 너무 쉬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의사 선생님이 볼 때 아픈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디가 계속 아파요. 어쩌다 한 번 아프고 안 아픈 게 아니라 날마다 거기가 아프다 그러면 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아픈 것이 저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때 도움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은 정확히 압니다. 어디가 아픈지, 원인이 뭔지, 어떻게 처방해서 이 사람을 고쳐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아픈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선생님이에요. 제 친구가 강화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같이 만나서 밥 먹다가 밥 먹고 나면 제가 약 먹는 게 있어요. 약 먹으니까 자기 약 먹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지혈증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서울에 있는 거기에 이제 4개월에 한 번씩인가 간대요. 가는데 몇 회를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아유, 가는 게 일이야. 왜냐하면 강화에서 가다 보니까 거기 의사 선생님은 3분 내지 길어야 5분 만나는데 하루 왼종일 걸린다는 거예요. 2시간 넘게 차 타고 가서 피 검사하고 2시간 기다렸다가 의사 선생님 5분 만나고 돌아오면 저녁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몇 회를 그렇게 반복하고 그 의사 선생님 뭐 약 먹고 이렇게 피 검사, 예, 괜찮습니다, 이 얘기하면 끝난대. 예. 그래서 이제 몇 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꾀도 나고 또 몸에 특별한 증상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약을 그냥 대충 먹다 안 먹다 거의 절반 이상을 안 먹다가 이제 그리고 진료가 돼서 갔대요. 그 피 검사하고 의사님 딱 맞는데 의사 선생님이 피 검사를 쭉 보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약 제대로 드셨어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뭐 별로 증상도 없고요. 뭐 오시면 맨날 저거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이번엔 대충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또 하는 말이, 잘 들으세요. 큰 병 만들어서 일찍 돌아가시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따라하게 할까요? 큰 병 만들어서 일찍 돌아가시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얼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해도 되고 필요치 않은데가 아니라 절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멈추지 않고 죄인의 문제와 당신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죄인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 자체가 존재론적으로도 큰 문제고요. 결과론적으로도 큰 문제고요. 해법적인 차원에서도 큰 문제예요. 죄인의 문제가. 보세요. 존재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한테는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네가 나를 닮아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따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내 언어를 구사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따라해서 너 인생이 복되고 귀하라.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도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몸의 구조도 우리가 모르지만 입안으로 하루에 수천 개 세균이 들락날락한대요. 암세포도 들락날락하고. 그런데 내 몸 자체가 그걸 커버, 병은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런 거부 반응을 계속 일으키니까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내 구조에 죄가 막 들어와도 되도록 죄의 문을 활짝 열어놔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유의지는 결정을 우리가 하도록 하는 인격적 존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래도 결정은 네가 해라. 그리고 존중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이 사탄이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있다는 걸 뻔히 알아.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꿰서 들어본 게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의 자유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한테 있는 걸 알고 사탄이 글로 들어와서 그러나 이건 먹게 하고 죄짓게 한 거예요. 원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성경책은 읽으라고 준 거지 여름에 목침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걸 목침으로 하다가 혀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만든 것은 원래대로 유지하도록 해야지 그게 반듯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죄지면 안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올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죄짓게 되면 이거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또 결과론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죄는 죄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일했을 때 임금을 받는데 죄의 임금은 뭐냐면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이게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절이고 축복의 두절이고 대화의 두절이고 미래에 대한 두절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에 대한 축복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엄청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는 내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문제면 상관없어요. 그죠? 또 내 문제라도 내가 풀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 문제인데 내가 풀지 못하는 내 문제라는 게 큰 문제예요. 이것은 누가 해결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예수님인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왕이면 의로운 사람하고만 살고 싶지 않겠어요? 부유한 사람하고만 멋있게 먹고 즐기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건 내가 건지지 않으면 건져줄 자가 없어요. 본인도 못 건지고 옆 사람도 못 건지. 남편의 죄를 어떻게 부인이 다 갚아요? 아내의 죄를 아들이 남편이 어떻게 다 갚아요? 자식의 죄를 어머니가 어떻게 갚아줘요? 어머니의 죄를 자식이 어떻게 갚아줘요?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분이 그리고 오신 다음에 말씀만 왔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고 나머지 행동은 안 했냐?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살다가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갔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가 된 마태의 인생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의 원래 인생관은 뭐냐면, 사람이 돈 있어야 살아. 돈이 최고야. 그래서 앞에 철판을 딱 깔고 남이 손가락질을 하든 어떻든 간에 세금 들이다 걷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게 인생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진짜 어느 세월이 되니까 돈은 좀 생겼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옆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도 이게 옳은 일에서 번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조금 마음의 양심에 좀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너 나 따라와라. 불러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마태가 예수님한테 올인하면서 그분을 따릅니다. 선택을 정말 잘한 거죠. 그가 그렇게 선택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가게 됐고, 우리가 신약 읽으면서 첫 번째 읽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고, 할렐루야, 2000년이 지났는데 성덕교회에서 소개되는 사람이 됐어요. 축복된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 축복된 인생이라는 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마태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마태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니까, 여기 스스로 난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포함된 우리들을 위해서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이유, 내가 풀 수 없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목적의 이유를 믿음으로 소유하셔서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돼, 이제부터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 여기 레위는 마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마태가 보여준 첫 번째 삶의 태도예요. 14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주저없이 바로 시간적으로 곧바로 따른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시간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100% 순종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런 내용이 다른 제자를 뽑을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를 때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 역시도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바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주님하고 거리를 좁히고 나중에 옆에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집에, 여기 그의 집은 마태의 집이에요.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 집에 잔치를 베푸는 거였어요. 거기에 초청 대상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들만 초청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세리들,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있던 세리들과 죄인들은 경찰서에 끌려갈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천대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저 인간들, 이랬던 사람들을 같이 초청해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먹었다는 여기 잔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먹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젊을 때 한참 식욕이 왕성할 때는요,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뭘 먹느냐가 관심사예요. 그걸 뭐 먹는데? 닭갈비 먹는데? 오, 칼국수 먹는데? 오, 예. 근데 나이가 내 나이처럼 60이 넘어가면요, 어디 먹으러 갈 때 뭘 먹냐는 두 번째,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초청해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뭐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밥 먹어도 될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힘들지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자꾸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사회적인 지위나 뭐 재산의 유무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께서,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 저들이 지금 자기랑 먹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불평하거나 전혀 손가락질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핀잔하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한테 말하기를 내가 이들을 위해서 온 거라고, 이들을 위해서 온 거라고 그들을 변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주님을 잘 따라 붙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많은 사람을 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문을 잠궈놓지 않았어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할 때 그 교회 문 안 잠갔어요. 길가에 있어요. 그래서 앰프도 잊어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왜?
누군가 하나 울적한 사람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가면 앰프보다 더 중요한데, 우리 교인만 들어오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교회에서 그래도 문 열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교인들한테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을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시리즈 설교가 됐습니다. 첫 번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시키러 오셨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며 왜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지식적으로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그런다는데, 우리 그분이 오신 목적을 기리고 뒤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세 가지만이라도 성탄 이 시즌에 내 생각의 중심에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이 목적으로 오셨다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주의 제자라 그러는데 나는 이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목적에 맞춰가는 그러한 열정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탄생 목적을 배웠사오니 배운 사람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